성경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해야 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좋은 말씀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21절의 결론입니다. 21절은 그 12장의 결론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악에게 지는 생활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아멘. 사실 신앙생활은 지는 생활이 아니고 선을 가지고 이기는 생활이에요. 어떤 모든 어려운 것도 극복하고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승리하는 것. 신앙생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미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자유를 찾는 길, 평화를 누리는 길, 이 신앙생활은 돈이나 지식이나 어떤 물건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들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똑같은 이목구비가 같은데도 전혀 다른 생활이 생활 속에 실천돼요. 평화를 누릴 줄도 알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이러한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너무도 좋아서 젊을 때 내가 전부 영어로 한번 외웠어요. 내가 또 영문과를 했는데, 그것도 설교대도 하는데 2등을 했어요. 2등.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구절은 잊어버렸지만은 그 내용은 거의 로마서 12장은 기독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것이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잠언에도 나와요, 그 구절이. 그런데 신약에 그것을 되풀이해 주잖아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야. 또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수가 없어. 원수 없는 세상을 산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돼. 그러니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도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이 왜 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말씀을 깨닫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산상보훈의 5장, 6장, 7절에 쭉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든든하다. 일생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것이다. 나는 그 예수님의 그 귀한 교훈 속에 쭉 보면 예를 든다든지 그런 거 보면은 아주 평범한 거 가지고 깊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은 소금과 빛, 우리가 소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빛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소금과 빛을 가지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깊이 깨달으면 깜짝 놀라는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귀한 설교도 오전에 들었지만은 사실 우리의 생활에 빛 없이 살 수 없듯이 빛을 발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빛의 원리에 대해서 몰랐는데 과학자들이 빛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더군요. 물론 태양이 빛이에요.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주어서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하고 그러는 건데 빛 자체가 스스로 밝아질 때는 어둡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빛을 발하게 되면은 어두운 데를 밝히면서 스스로는 어두워진답니다. 묘해요. 이상하게 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두워지는데 빛을 발하면 어두워지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불이 없어지고 낮아질수록 밝아진대요. 빛의 원리를 보니까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고온이 된다고 해서 고열이 된다고 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잖아. 낮아질수록 빛이 밝아진대. 그 위치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처음에 빛이 있어라 첫 창조품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이지. 그 빛의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하, 우리가 세상 살 때 자꾸 뭐 배우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야. 또 소금의 원리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소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평생을 살면서 소금이 귀한 줄도 모르고 소금이 그렇게 좋은 줄도 몰랐어. 그냥 맛내는 거다 이렇게 알았더니 짠 줄만 해. 소금하면 짜다는 인식뿐이 없어요. 아니에요. 소금이 인간의 모든 이 신체 구조 속에서 소금이 순환 역할을 다 시켜주는 것이 소금이 돼요. 우리 물이 들어갔다 해서 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소금이 들어가 가지고 순환시킨대. 그러니까 물에 소금이 섞여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장수의 비결이래. 나 깜짝 놀랐어요. 진즉 한 10살 때 20살 때 들었으면 좋은데 88세 돼서 유튜브를 보고서 알았으니까 여태껏 소금을 헛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금이 순환의 비결, 장수의 비결.
우리의 모든 노폐물을 소금을 통해서 빠져나가더군요. 소금이 우리가 활동한 모든 있을 때 몸에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소금을 통해서 뒤로 또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는 역할이 소금이다 해. 그래서 바다 가서도 소금이고 암염까지 다 있고 어디서든지 소금 먹게 되어 있는 것이 소금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금에 대해서 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야, 이런 그런 귀한 책. 그런데 그 평범한 거 아주 뭐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우리 생활을 주변에서 우리를 늘 뭐 소금 먹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 유지하면서 살지. 빛을 보고 사는 거. 그 아주 평범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큰 진리를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잖아. 또 소금은 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생이요. 그런데도 희생을 통해서 모든 맛을 내고 모든 음식에 아마 소금이 안 들었다면 맛이 하나도 없을 거요. 맛의 기본이야. 그런 그 기본적인 가지고 인간의 삶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똑같아요. 우리 소금 이야기 안 들은 사람이 어디겠어? 귀 안 보는 사람이 어디겠어?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면은 참 놀랄 일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면 실제 너무도 가까이 있어 모를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 신앙생활은 깨닫는 생활이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질문을 하면 어디에 있다고 대답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성경에서 나와. 천지에 충만하다고 그랬어. 모든 만물 속에 다 계신다는 뜻이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 보지 못할 뿐이지. 근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그러는데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도 성령을 깨닫느냐?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그 성경 외워둔 것이 그렇게 평생을 지배할 줄을 몰랐는데 늘 듣던 소리지만은 나이 따라서 깨닫는 꽃 같은 구절이에요. 꽃 같은 말씀인데 달라. 어렸을 때 사랑, 젊었을 때 사랑, 또 나이 많았을 때 사랑, 늙었을 때 사랑이. 그 사랑의 폭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 다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사랑이지 자꾸 쥐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나이 많으면은 베푸는 게 사랑이지. 어렸을 때야 받는 사랑이지만, 젊었을 때도 남녀간에 또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유지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라든지 말씀의 세계는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나는 그 특별히 그 예수 하면은 이제 구약에는 요셉을 많이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 야곱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리고 억울하게 막 감옥살이도 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도 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도 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요셉도 깨닫지만은 20에 팔려나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가족 다 구하고 애굽 민족까지 다 구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고백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가지고 형님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악을 잘못된 것을 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오늘과 같이 나도 구하고 당신들도 구원해냈습니다. 그 7년, 풍년 7년이 흉년 그 예언한 것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신앙생활은 또 묘하게 해당할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피해가. 나는 내 생애도 늘 생각해보면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했다는 그 고백이 나와요. 생활 속에서 나오는데 참 악한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은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성경에 써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옛날에는 뭐 귀로 듣기만 했었는지 몰라요. 지금이야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닫는 이 비결은 도저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또 성경을 많이 외웠던 사람들, 성경 말씀 많이 귀로 들었던 사람들, 그때는 이제 생각 안 나지. 그러나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말씀이 작용을 해줘요. 작용을 해서 잘못된 길도 돌아서게 하고. 뭐 그 성경 역사 속에 뭐 어거스틴이 뭐 이 성자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또 사는 시대는 굉장히 곧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올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나는 어렸을 때 곧 예수님 오신다 그때도 들었어요. 그때 한 80년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아직도 안 오셨는데 난 그것을 오시고 안 오시고는 나는 문의시 않아. 지금은 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먹을 때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과소평가하고 아이고 그냥 세상 육신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가르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또 나는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육신 중심으로 살다 끝나면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면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우리도 영원하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갔다가 돌아가셔서 또 부활을 했어요. 우리도 그 과정을 동시에 똑같이 겪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죠. 우리도 부활해. 어떤 신령, 육신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 어? 부활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장 읽어보면은 야,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늘 나오고 참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 신앙생활은 죽는 생활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생활이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서 끝나. 예수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이건 측량할 수 없는 복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조식이 하나님을 아는 짓이, 하나님을 깨닫는 짓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짓이 어디서?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줄 알고 마음의 평화도 가질 줄 알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줄 아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솟아나요. 자기가 이기려고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면서 생활하면은 묘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참 여호와의 내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두가 복된 생활을 매일매일 시간 생활 해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하게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그 안에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서는 감격한 생활, 감탄하는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이런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